그 하늘에 달이 떴는데, 보름달이 떴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가끔씩 그 달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밤에 저런 빛이 밤이 너무 어둡지 않게 이렇게 비추고 있을 수가 있을까? 딱 적당한 빛이잖아요. 적당한 크기에.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작은 빛을 하늘에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론 별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특별히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서 살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참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잘 믿질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원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야.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렇게 참 은은하게 빛이 밤에 그렇게 빛나도록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 근데 이제 19세기에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찰스 다윈.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의 기원.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론의 시작이죠. 진화론. 물론 그 전에도 진화론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진화론을 뭔가 과학에 반열해 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단세포 생물이 이렇게 점점 복잡하게 진화해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뭐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까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그런 책 때문에 그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 그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무너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 뭐 이런 뭐 과학의 발전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많이 위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오히려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반대편에 진화론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그냥 그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 있죠. 생각들은 그 머릿속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행복이 뭐냐,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하면서 막 싸우고 뭐 이런 정책이 잘못됐네, 저런 정책이 잘못됐네, 뭐 누구는 정치인이 아니고 사기꾼이네 뭐 하면서 오만 가지 그 옳고 그름을 막 다투는데 뭐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 뭐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학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전기 신호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진화론을 그냥 믿으면 일관되게 믿으면 그런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걸 우리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은 누구한테 화를 내서도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것도 그런 잘못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그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전기 신호지 잘못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옳고 그르다, 이건 정당하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냥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너 하나님 있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찾아봤냐? 이렇게. 하나님 찾아봤어? 당신은 세상의 모든 곳을 다 들여다봤나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걸 보니 세상의 모든 곳, 우주의 모든 곳을 다 찾아봤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단언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곳을 다 찾아봐야 되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의 모든 곳을 찾아봤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에 내가 모든 곳을 다 들여다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곳을 다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모든 곳을 다 봤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러니까 가벼운 환난에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환난이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크고 무거운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 가볍게 그지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18절 보시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참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다 동의를 할 건데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인가? 우리의 삶의 원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보이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만 잠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잠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잠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야,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이게 믿음이죠. 보통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고 따지지 말고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사람이 깊이 상고해 봤을 때, 깊이 철저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성의 결론입니다. 철저한 이성의 결론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보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시죠. 그 세상에 두 가지 기괴한 철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어떤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그냥 망상이고 헛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과학.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과학이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야, 눈에 보이는 건 다 망상이야. 전부 다 망상이야.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그게 답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에게만 세상을 설명하라고 맡겨두면 사람의 이성으로만 세상을 설명하라고 맡겨두면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빠져요.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현실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둘 다 현실인데 둘 다 실제인데 그 사이에는 위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죠. 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남녀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두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커플들에게 뭐 만약에 길거리에서 물어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물론 더 정교하게 좀 그럴듯하게 답하려고 하겠지만 그 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무슨 소리냐고. 사랑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슬프다. 슬픔은 보입니까? 기쁘다, 즐겁다, 재밌다.
그런 거 다 안 보이는 거죠.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없다. 라는 이론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 뭐 분노, 슬픔, 즐거움 이런 게 전부 다 그 머릿속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입니다. 화학작용. 그럼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화학작용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흔히 말하는 이 얄팍한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전부 다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믿거나 아니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오죠. 예, 옛날에 이제 철학자들이 항상 했던 그 생각인데, 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답은 이거예요. 나는 영혼이다. 영혼이다. 근데 영혼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극단화되면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진짜 사람이고 이 육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감옥 같은 겁니다. 감옥. 이게 실제로 쓰이는 용어예요. 감옥이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죠.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영혼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뭐 느낌과 뭐 감정과 이런 게 무슨 인간의 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입니다. 아니면, 그게 답이 아니라면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뭐 우리가 그걸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해요.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흙이 되는 거야. 뭐 영혼 그런 거 없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생각도 흙인가요? 이 생각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이죠.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영혼만 있고 몸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영혼은 계속 남아 있고. 그게 그래도 상식적인 생각이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일관된 생각입니다. 일관성 있는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과 몸을 같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전부 사람이죠. 몸과 영혼을 합쳐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그 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도 영혼이 몸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영혼이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게 보이는 것들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중세의 그 수도사들이나 뭐 불교에서는 그냥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산속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에 모든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몸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느끼는 사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근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되나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창조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 가운데 잘 살라고 만드신 거 아니야? 가 아니고 이 모든 창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달과 별과 제가 보고 감탄했다는 달과 그 수많은 별들이, 그리고 해와 나무들과 숲과 하늘과 이것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쁘다. 관심 없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두려움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변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잖아. 없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게 다 죄예요. 그런 게 다 죄지만은 그 죄의 뿌리와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알리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났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체험을 갑자기 주셨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라고 핑계 댈 수 없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노라고 핑계 댈 수 없다. 그 다음 보시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여기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모든 사람이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뭐가 죄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뛰고 있는 심장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화를 내죠. 내가 나름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름 선하게 살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당장 이 구절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그런 게 죄냐고.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 중에 죄예요. 그 다음 28절 보시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기 마음에 밑에 보시면 주석에 이렇게 돼 있죠. 지식에. 사람들이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좀 더 말이 좀 어색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알고 싶다.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 뭐죠?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가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알고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알고 나머진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딱 알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또 한 가지 지식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항상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저한테도. 근데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제가 보세요. 이제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엄청나게 깊고 굉장히 정교한 심리학 책입니다.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심리학 책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이 각종이 모든이죠. 모든 종류의 나무의 실 과일은 내가 임의로는 뭐예요? 마음껏 마음대로 먹되. 이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의 크기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 맛이 어땠을까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을 때 이 과일들의 맛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3장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뱀이 갑자기 와요.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이 뱀이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굉장히 탁월해요. 이 뱀이. 사단이 이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는 이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냥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시죠? 저는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쉽게 이 여자가 쉽게 그건 아니야 라고 쉽게 답할 수 있는, 쉽게 들통날 만한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뱀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2장 16절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모든 나무의 실과를 각종, 임의로가 있죠. 각종이라는 말과 임의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크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각종, 임의로. 근데 그 단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다냐. 근데 하와는 그게 아닌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답을 하죠. 너의 그 질문이 잘못됐다.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말하되,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보시죠.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각종, 임의로가 빠졌습니다. 원래 여자가 이렇게 답해야 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답이 뱀의 질문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 뱀의 질문이 이 여자의 무의식을 건드린 거예요. 무의식까지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맞게 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크기에 대해서, 풍요로움의 크기에 대해서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마음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냐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금지에 금지에 금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왜 문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사람에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불편해질 거야. 그거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실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삶이 피곤해질 거야. 뭐 하나님은 그러면은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져가는 분들, 가져가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2장 초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같이 읽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깊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나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는 장이지만은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보라고 저희에게 외치고 있사온데, 참 저희가 이전에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지식에 두기를 싫어하여 참 상실한 마음대로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저희의 눈을 밝히셔서 참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로 계속해서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지식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저희에게 항상 보여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의 복이었노라고, 유일한 복이었노라고 저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